잠언의 말씀 저희가 또 오늘 14장 우리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잠언 10장 이후의 말씀은 이게 개별적인 한 절 한 절의 그러한 의미 있는 잠언으로서 이게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한 절만 딱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1장서부터 그런 9장까지의 그런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전체의 그 상황, 그것을 기초로 전체에 그러한 나와 있는 말씀을 해석해가고, 또 우리가 이 잠언 10장 이후의 말씀은 이런 개별적 한 절 한 절의 그러한 잠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분명하게 어떻게 이렇게 뭐 의미가 있는 단위로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말씀들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아서 우리에게 구성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을 반드시 얻어갖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총각들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이해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같이 이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와 동행하는 사람, 결국은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하고 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부터 떠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겠죠. 이것을 기초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그래서 결혼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을 하라, 신약의 말씀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은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는데 1,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잠언의 주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자기의 집을 세우고, 그러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죠. 굽은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미련한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패역하게 행합니다. 굽은 길을 좋아합니다. 이 굽은 길로 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참된 지혜입니다. 또한 그 지혜로운 이 지혜는 또 무엇입니까? 입술을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입을 함부로 하야죠. 하지 않아야 될 말도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면 그냥 시간 보내려고 그냥 정신없이 떠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지 않을 말 내가 왜 이걸 했지? 하고 나면 오늘 3절 말씀같이 매를 자청한다라고 하는데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물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 4절 말씀 경우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가지의 그러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친구의 집에서 소를 길렀어요. 예전에 황소를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암소도 키우고 새끼도 키우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맡았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여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집을 옆에서 막 자릅니다. 저는 그걸 가끔씩 하니까 옆에서 막 이 작두 가지고 막 자르게 되면 야 나도 한번 그거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막 자르는 게 굉장히 전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렇게 작두도 주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고서 하는데 저는 게 재밌어갖고 막 하는데 우리 집에 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 친구가 이렇게 막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친구 집에서는 그 소가 있어야지만 밭도 갈고 뒤에다가 이렇게 뭐 수레도 해갖고 짐도 나르고 또 그 소를 이렇게 팔아갖고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얻는 것이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서 부지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부지런하고 우리가 힘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거둘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지혜 아닙니까? 또한 이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실한 증인이죠.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뱉어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게 나한테는 이익이 되겠구나. 그 순간에는 나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게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없게 되죠. 양치기 소년과 같은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심심하니까 뭐 이렇게 거짓말 한두 번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것도 정말로 구할 때 의지할 때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이 잠언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 율법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롭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참된 진리로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그래서 지혜는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그 말씀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 율법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새벽 예배에 나와라. 제가 만약 아마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 저기 멀리 이천에 계신 우리 송장모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셨어요? 하면서 제가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 드린다면 어떡할까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사랑하면서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송장로님이나 우리 권영미 권사님 멀리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서 같이 들으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까?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사랑함이 그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요.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에서는 또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이 거만한 자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낮추는 자, 그러한 자가 어떻습니까? 명철한 자죠. 그러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참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의 길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말씀을 날마다 읽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지 않고
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이 교만한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는 이 지혜를 나의 지식으로 구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을 나의 발에 등으로 삼지 않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뭐 그 사람과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어지라는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뭐 헤어지고 그냥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 지혜를 알려주고 나누어 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그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8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는 분별력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제가 아침에 이거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갖고 옆으로 이렇게 빼놓으면서 이렇게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TV 모서리에 꽝 부댔습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이거 아프던지. 이게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먹으러 대고 지금 뭐 상처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 머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방향도 알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한 자는 죄를 정말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근데 여기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죄로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속죄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그 속죄죄, 제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나 정직한 자, 그 지혜 있는 자, 분별력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 같은 경우에 그 비슷한 게 또 우리 13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웃을 때엔 또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누가 나의 마음의 고통을 다 알까요? 말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즐거움도 그렇습니다. 웃을 때 막 그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가 있어요. 굉장히 슬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누구만 압니까? 나만 사실은 아는 겁니다. 명확하게. 물론 어느 정도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는 있지만 나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의 길을 나의 마음이 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의 그러한 즐거움의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고 어리석음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반드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진리 아닙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 길로다 가면 분명히 정말 맞는 길이야.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이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반드시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바르기에 바르나 너무 좋은 길이죠.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망의 길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바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함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가 바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의 그러한 삶은 자기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냥 넓은 길 그냥 가겠다라고 이 사람 많이 가니까 이 길이 참 좋은 길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한 그 결과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이 분별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않고 모든 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참인지 이것도 참인지 하면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 분별력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참된 진리 안에 서십시오. 오늘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16절 우리 말씀에서도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분별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악을 피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분별력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혜라는 것은 악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분별했다래요. 그냥 분별만 하고 그 길,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악으로부터 피해야 되겠죠.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무엇을 두려워하여서 떠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방자하여서. 그냥 방자하다는 의미는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도 괜찮을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 안에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악한 길로부터 떠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 악한 길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겠고, 그냥 내 입에서 분노의 말이 그냥 나가고 그냥 화 난다라 그래갖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를 다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은 또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악한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마십시오. 악한 계교를 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악한 길로부터 벗어난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네. 우리 악한 길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악한 길로부터 떠난 그러한 우리의 결과로 인하여서 지식으로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길로부터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게 되고 그 결말이 어리석음의 기업이 되겠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길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혜가 약속하시는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면류관의 그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또한 지혜는 분별하는 것이고 지혜는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혜를,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주님의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이 놀라운 면류관, 주님이 주신 그 상들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